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좀 깊이 들어가 볼 이야기는요. 고대 인도의 경전, 상가라와 경. 상가라와 경. 여기 보면 젊고 아주 똑똑한데 처음엔 좀 회의적이었던 바라문 상가라와가 직접 붓다를 찾아가서 묻거든요. 그렇죠. 당신은 어떻게 그 깨달음을 얻었다고 확신하십니까? 이렇게요. 네, 이게 아주 흥미로운 지점인데요. 붓다가 뭐랄까, 그냥 날 믿어 이게 아니고 자신이 어떻게 해서 알게 되었는지 그 과정을 정말 상세하게 설명을 하세요. 아, 그 과정 자체를요? 네, 핵심은 이거죠. 이게 뭐 오래된 이야기나 그냥 믿음 아니면 뭐 논리적인 추론 이런 게 아니라 정말 수년간 직접 부딪히고 경험하고 스스로 증명해낸 지혜다 이겁니다. 그 생생한 여정을 한번 같이 따라가 보시죠. 좋습니다. 그럼 붓다는 먼저 깨달음을 주장하는 사람들 사이에도 좀 차이가 있다고 선을 긋는다고요? 맞아요. 어떤 사람들은 그냥 오래된 전통이나 경전에 의존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뭐 믿음이나 개인적인 사색 이런 거에 기대죠. 네네. 근데 붓다는 딱 잘라 말합니다. 나는 이전에 들어본 적 없는 법을 내 스스로 직접 알아서 깨달았다. 이렇게요. 아, 스스로 직접 알아서. 이게 정말 중요한 차이점 같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경황을 아주 구체적으로 들려주기 시작해요. 편안한 왕족의 삶을 버렸잖아요. 네. 그리고 당시에 가장 뛰어나다고 알려진 명상 스승들, 그 알라라 깔라마하고 우따까 라마뿌따를 찾아갑니다. 아, 그 유명한 분들. 네. 그분들이 가르치는 아주 높은 수준의 정신 집중 상태. 그러니까 전문 용어로는 무소유처, 비상비비상처 이런 경지인데 이걸 완벽하게 마스터해요. 당시로서는 이게 명상 기술의 뭐랄까 최고봉이었죠. 와, 최고 경지까지 다 배우셨는데 그걸로 만족하지 못하신 건가요? 끝이 아니었군요. 네, 바로 그 점이에요. 그 상태들이 아주 평화롭고 높은 경지인 건 맞는데 이게 완전한 괴로움의 소멸, 그러니까 열반은 아니라는 걸 간파하신 거죠. 아, 그렇군요. 그래서 그 위대한 스승들 곁을 떠납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점은 아무리 위대한 가르침이라도 이게 정말 궁극적인 목표에 맞는 건지 스스로 냉철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거죠. 스승들을 떠나신 다음에는 그럼 뭘 하셨나요? 이제 깨달음을 가로막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뭔지 보신 거예요. 바로 이 감각적인 쾌락에 대한 갈망, 집착, 이걸 깨닫습니다. 갈망과 집착이요? 네, 이걸 불 피우는 거에 비유를 하세요. 아시겠지만 축축하거나 물에 잠긴 나무로는 불을 못 붙이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마음속 깊은 곳에 이 갈망이 남아있으면 지혜의 불꽃을 활활 피울 수가 없다 이겁니다. 아하, 그래서 그 갈망을 없애려고 그 아주 극단적인 방법을 택하신 거군요. 맞습니다.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고행에 들어가세요. 예를 들면 이를 악물고 혀로 입천장을 누르면서 마음을 억누르고 또 숨을 참는데 이게 어느 정도냐면 귀에서 막 바람 소리가 터져 나올 것 같고 머리가 깨질 듯하고 배를 누가 날카로운 칼로 도려내는 듯한 그런 격렬한 고통을 견뎌내신 거예요. 와, 듣기만 해도 너무 끔찍한데요. 네, 그리고 음식도 거의 안 드셨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정말 뼈랑 가죽만 남고 앉았다 일어나려고 하면 그냥 푹 쓰러지고 등뼈는 울퉁불퉁 다 드러나고 눈은 쑥 들어가고 피부는 거칠어지므려 사람들이 보고 아, 저 사람 죽었다 이렇게 생각할 정도였다고 하죠. 세상에, 그렇게까지 했는데 그 고행이 효과가 있었나요? 여기서 또 한 번의 아주 중요한 전환점이 와요. 이 혹독한 고행, 정말 인간이 할 수 있는 극한의 고행을 다 겪고 나서도 아, 이걸로는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는 그런 성스러운 지혜는 얻을 수 없구나. 이걸 깨달으신 겁니다. 아, 그 극한의 경험 끝에 얻은 결론이군요. 네, 스스로 이렇게 생각하셨다고 해요. 과거에도 지금도 앞으로도 이보다 더 심한 고행은 없을 거다. 근데 이걸로는 안 된다. 깨달음으로 가는 길은 이게 아니다. 분명 다른 길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요. 스스로를 정말 끝까지 몰아붙인 다음에야 아, 이 길이 아니구나 하고 깨달으신 거죠. 그럼 그 다른 길은 무엇이었나요? 문득 어린 시절에요. 아버지가 농사축제를 할 때 잠부나무 아래 앉아 있었는데 그때 아무 노력 없이도 저절로 찾아왔던 아주 평화롭고 기쁨에 가득 찼던 첫 번째 선정, 찬정, 상태. 그걸 기억해내신 거예요. 아, 어릴 때 경험을요? 네. 그리고 딱 깨달으신 거죠. 아, 이런 극단적인 고행은 몸과 마음을 너무 약하게 만들어서 오히려 지혜가 생기는 걸 방해하는구나.
그래서 몸을 좀 회복해야겠다 하고 적당히 음식을 드시기 시작합니다. 이게 바로 그 유명한 중도, 미들웨이를 택하신 순간이죠. 아, 그 중도의 시작이군요. 네, 물론 이 선택이 쉽진 않았습니다. 그때까지 같이 수행하던 5명의 동료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붓다가 수행을 포기하고 좀 타락했다고 생각해서 비난하면서 떠나버렸거든요. 아, 주변에 몰이에도 있었군요. 그렇죠. 이 균형을 찾는다는 게 때로는 그런 외로움이나 오해를 감수해야 하는 길일 수도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렇게 힘을 다시 좀 회복하시고 나서는 어떻게 하셨나요? 이제 몸을 막 학대하는 대신에요. 마음을 한 곳에 집중하고 아주 맑게 정화하는 수행, 그러니까 선정 수행에 깊이 몰입하십니다. 첫 번째 선정부터 시작해서 점차 더 깊은 단계, 4번째 선정까지 나아가세요. 네. 그러면서 마음이 온갖 번뇌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아주 극도로 고요해지고 안정되고 날카롭고 정말 티 하나 없이 맑은 그런 상태에 도달하게 됩니다. 마음을 그렇게 준비시키신 거군요. 그렇죠. 그리고 바로 그 아주 안정되고 청정해진 마음으로 마침내 3가지 특별한 아움, 이걸 삼명이라고 부르는데 이걸 얻게 되세요. 3가지 알며? 네. 첫째는 자신의 수없이 많은 과거 생애들, 그걸 아주 상세하게 다 기억해내는 능력, 숙명명이고요. 둘째는 모든 존재들이 각자 자기가 지은 행동, 즉 업에 따라서 어떻게 태어나고 죽고 또 좋은 곳, 나쁜 곳을 오가는지 그 거대한 윤회의 흐름 전체를 꿰뚫어보는 능력, 천안명입니다. 와, 과거와 중생들의 삶을 다 보시는군요. 그리고 마지막 3번째가 핵심이겠네요. 그렇습니다. 마지막 3번째는 모든 정신적인 오염원들, 번뇌라고 하죠. 이 번뇌들이 자기 마음속에서 완전히 다 부서지고 소멸되었다는 것. 그래서 더 이상 괴로움의 원인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다는 것을 명확하게 아는 지혜, 누짐령입니다. 아, 번뇌가 완전히 사라졌음을 아는 것. 네, 이걸 통해서 스스로 내가 완전한 깨달음 열반을 성취했구나. 이걸 확인하신 거죠. 그래서 이렇게 선언하실 수 있게 된 겁니다. 태어남은 끝났다. 청정한 살은 완성되었다. 해야 할 일은 다 마쳤다. 다시는 어떤 존재로도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라고요. 아, 정말 붓다가 직접 들려주는 이 여정을 따라가 보니까 그분의 가르침이 그냥 어떤 이론이나 믿음 체계가 아니라 한 인간이 정말 치열하게 스스로 탐구하고 경험한 아주 실증적인 결과물이구나 하는 게 느껴지네요. 네, 맞아요. 특히 주목할 점은 극단적인 쾌락에 빠지는 것도 그렇다고 극단적인 고행에 매달리는 것도 아닌 그 균형 잡힌 중도 위에서 몸과 마음을 최적의 상태로 만들고 거기서 통찰력을 키워나갔을 때 비로소 깨달음에 이르렀다는 점이죠. 네. 위대한 스승을 넘어섰고 또 스스로 겪었던 실패로부터 배우면서 결국 길을 찾아내신 거잖아요. 오늘 붓대의 이야기를 쭉 들어보면서 여러분은 진정으로 안다는 게 뭘까? 그리고 우리 삶에서 무언가를 이루어가는 과정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되셨나요? 어쩌면 우리 각자의 삶에서 정말 중요한 어떤 발견이나 성취라는 것도 누군가의 말을 그냥 맹목적으로 따르거나 아니면 무작정 극단으로만 치닫는 게 아니라 그렇죠. 스스로 계속 탐구하고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그러면서 다시 균형점을 찾아나가는 그런 여정 속에서 이루어지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